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적어놨는데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막 박수치고. 너무너무 멋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린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벌어들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특별히 성탄주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항만에서 배 한 척이 건조가 됩니다. 이 배의 크기는 길이가 138m, 굉장히 큰 배죠. 7,600톤급 아주 큰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화물선을 왜 제작했느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잘 나르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게 됩니다.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정원은 60명, 선원 60명의 많은 화물을 싣고 운행해야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를 다 만들고 배의 이름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작은 대학의 이름을 따서 메러디스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를 성실히 다하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으로 파견이 됩니다. 1950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보낸 군수물자를 싣고 부산항에 군수물자를 내려놓은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게 또 다른 임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북쪽으로 흥남이라는 부두로 가서 퇴각하고 있는 군대 그리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흥남부두에는 일사후퇴로 전세가 역전된 연합군과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약 군인 10만 명, 피난민 9만 명 이상이 몰려서 중공군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공군이 포격을 하는 동안에 이 모든 난민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탈출 작전을 다 마칠 즈음에 마지막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던 배는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다 실어 날랐는데 마지막에 난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민간인들이 흥남부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령관은 이 상황에 저 민간인들을 구출하다가 보면 우리 군인들도 다 죽겠다는 판단하에 민간인들을 놔두고 군인들만 철수하라는, 그리고 군수물자를 다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미군 사령관의 통역관이었던 한국인 현봉학 박사가 사령관에게 간곡히 탄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놔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군에 해를 끼치고 군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간곡한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령관은 마음이 완강합니다. 그때 이 현봉학 박사는 자신이 타고 있었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레널드 라우라는 선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민간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그 대한민국 군인들도
만약에 이 민간인들을 그냥 두고 떠나면 우리도 타지 않겠다. 아주 긴박한 철수 작전에 이런 장애물이 생기자 사령관도 고민을 하고 또 이 배의 선장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루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자기의 배에는 이미 60명밖에 탈 수 없는 배인데 4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명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바다에 버리라. 그리고 태울 수 있는 만큼 배에다 태워보자. 대신 피난민들도 자신의 짐은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냥 자기 몸과 보따리 하나만 들고 타자. 그래서 14,000명의 피난민들이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 배에 피난민들을 태우려고 미 해병대가 이들을 방어하다가 3명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배는 28시간 동안 남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배가 항해하는 그 항로에는 수많은 지뢰가 있고 또 북한군 배가 있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자칫 큰 파도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28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 갑판 위에까지 다 촘촘히 서서 항해를 하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그 항해하는 군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굉장히 어려워진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젊은 피난민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려는 위기도 겪어가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항에는 이미 너무 많은 피난민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더 받을 수 없다. 더 내려가라. 그래서 이 배가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거제도의 장승포항이라는 곳에 피난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피난민 14,000명 중에 한 명도 내려오면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왔습니다. 더군다나 28시간 동안에 5명의 아이가 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김치 1, 김치 2, 그래갖고 김치 5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날 장승포항에 메러디스 빅토리아호가 도착한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2월 25일. 미국 교통부에서는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감행한 기적의 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배 철수 작전을 이제 기록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Ship of Miracle, 그러니까 기적의 배. 그 배를 직접 항해를 했던 선장 라루는 후에 캐톨릭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항해 중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하여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은 명확하고 틀림없이 내게 주는 메시지였다. 그 구출을 주도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저는 어쩌면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맡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마스의 정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감사한 날이 아니고, 성탄절의 이름은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르고는 성탄절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 성탄절 트리가 점등이 됐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절에서는 어떻게 트리를 만드는가 궁금해서 사진을 보니까 그 연등 행사할 때처럼 이 종이로 나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파란색을 칠해. 그리고 그 안에다 등을 밝혔더라고요. 모양은 연등 모양인데, 내용은 연등 내용인데 모양은 트리. 일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한번 잘 지내보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성탄을 보낸다는 거예요. 백화점은 예수님 없이 매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성탄의 목적이에요. 젊은이들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로맨틱하게 보낼 수 없을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내면 아무리 로맨틱해도 그거는 성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본에는 성탄절이 되면 어린아이 호텔이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젊은 부부가 둘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 맡기는 거예요. 7일 동안 혹은 14일 동안. 그리고 자기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성탄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조계사 절은 이해가 돼요. 백화점도 이해가 돼요. 일본에 예수님 없는, 안 믿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더라도 그냥 어린 아이, 그냥 옛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그림,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서의 성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그냥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그때 비로소 성탄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절에, 2000년 전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를 발음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모음만,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이 고백을 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가장 그분을 가까이 봤던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미쳤거나 이 말이 진짜거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걸 본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생겨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었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 진짜 전능한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을 누가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기가 씨름한 그가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네 번째가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운 날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기를 부인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니,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너무나 엄청난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구는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자기 부인의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 38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성탄절다우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일을 기억할 때 성탄이 진정한 기쁨이 돼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하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성탄절에 무슨 행사가 많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연극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연극 대사가 외우는데 욕봤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 성탄절 전에 그거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성탄이 왜 기쁜지 잘 몰랐어요. 조금 철들었을 때는 성탄이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봤어요. 이거는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것도 겉으로는 기쁜데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속으로부터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날이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속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전 세계 성탄절들은 연말이에요. 우리 오늘 주일은 연말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도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성탄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 봄과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들은 자기가 20년 전에 헌금한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무서에서도 다 잊어버린 일을 자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년 그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매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냥 구원하셔서 내까려둬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여러분들 잊지 않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탄이 성탄다워지려면 그 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한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기친 적 없어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딱 정확하게 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죄인 중에 괴수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본문 앞에 13절에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모르고 한 일은 다 용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좀 더 분명한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런 짓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죄의 근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죄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니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불효예요. 어머니가 아침 차려왔는데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불효예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뭐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신약 31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자연스럽게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자연스러운 마음대로 놓으면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내 자연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도 다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죄는 내가 꼭 저질러야 하겠다면 쓱 저지르는 거죠. 내가 이건 저지르지 말아야 하면 안 저지르는 거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준 사도 바울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마스에 감사가 없는가?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뭐 쟤들은 왜 저렇게 즐겁나? 교회는 왜 저 난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많이 봤죠.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국제시장 안 보신 분들이 많네. 이 국제시장 영화가 시작한 아주 첫 마디 부분에 아주 짧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흥남부두 철수 장면이 나와요. 아주 짧게 나와요. 그 국제시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예요. 영화가 어느 정도 인기를 끌어갈 무렵에 인터넷에 이 흥남부두 철수에 관한 그 내용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잊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대해서 검색하고 그때 어떻게 철수했는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사람들 사이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그 올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일까요? 젊은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 짤막하게 나오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월남하신 분이나 혹은 스스로가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그 영화에서는 아주 짤막한 장면이지만 그게 너무나 강인하게 오고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그때 피난할 때 감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 광장,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돼 있어요.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마네킹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조형물로 서 있어요. 분명히 군인들인데 판초의를 입은 군인들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19명이 쫙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저게 뭔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국제시장을 보고 나서, 흥남부두 철수를 보고 나서 그 군인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흥남부두 철수가 가능하도록 그 전에 전투에서 연합군들이 완전히 중공군에게 포위됐는데 그 포위된 사람들의 퇴로를 찾으려고 했던 수색대원들이었고, 그 수색대원 19명이 모두 목숨을 잃고 퇴로를 찾아내가지고 그 모든 군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서 보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데 저런 걸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시장 보고 나서 그게 그렇구나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경험, 그것이 짤막한 영화에 나오는 것도 강력하게 다시 나와서 감사가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무리 지나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스쳐만 지나가도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것이 가능한 교회예요. 아까 최종인 집사님이 선택한 찬양 보셨어요? 성탄절 찬양인데 중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찬양을 넣으신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지하지 않는 한은 성탄은 그냥 지나가는 한 날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물이 받쳐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마치 땅을 파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깊이 파내려간 사람들에게는 물이 많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많이 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가 깊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은총은 너무너무 커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이 왜 감사하죠? 성탄절에 헌금 내라 하고, 성탄절에 주일에 수요일하고 주일만 모이던 우리는 교회가 토요일 날도 모이라 하고, 뭐 자꾸 하자 하고, 선물 내자 하고, 왜 감사하죠? 이 날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기의 죄를 자각할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 성탄절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감사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죄를 잘 고백을 안 해요. 주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자기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잘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살자 그러니까 자기는 늘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니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저 남편이 똑바로 되면 내가 할 텐데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한 게 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 불행을 내가 저 남자한테 안 갖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자기 혼자 자뻑하는 경우는 많아요. 예수 믿는 남자들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말이야 내가 옛날 안 믿었던 대로 하면 막 나도 사기치고 나도 막 해서 너 한바탕 해낼 텐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네가 나한테 한 거 그대로 안 갖고 내가 참았다, 그래도 내가 훌륭하지, 자뻑 하는 남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흠이 많아,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구려.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남자가 사업차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당신한테 해가 끼친 게 혹시나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연말에 용서하고. 여러분, 성탄은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 더 풍성해지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올해가 좀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적어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감사의 말과 내가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내가 잘못했는데 날릴 때까지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형제나 또 신앙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참 잘못했는데 부모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부분 상처도 줬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맙다, 미안하고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럴 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할까요?